어떤 사람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한 교회가 걸어놓은 현수막 글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글쎄, 내가 볼 땐 하늘에는 공해, 땅에는 전쟁인걸.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틀린 말일까요?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온갖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이라크 전쟁이 있었죠. 2001년도에는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는 걸프 전쟁이 있었고 1975년도에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대학살이 있었습니다. 1964년도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1950년에는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 1914년도에 제1차 세계대전. 지난 100년만 돌아보더라도 전 세계는 테러와 전쟁과 학살에 피로 물들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지난 5천년 세계 역사를 보면 지난 5천년 동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전쟁만 14,500건이라고 합니다. 지난 5천년 동안 전쟁이 있었던 횟수는 4,600년, 92%가 전쟁을 하는 해였고 전쟁이 없었던 해는 불과 400년,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화의 소식을 기대하지만 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뉴스들은 전쟁의 소문만이 우리에게 늘 들려오죠. 1864년에 태어나서 1923년도에 세상을 떠난 존 헨리 조웨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영어로 설교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 천사들이 부른 찬송,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은 지금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찬송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동떨어진 이야기 같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우리들은 사나운 적대감 때문에 천국의 선율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천사들의 노래를 듣는다는 것은 마치 맹렬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그 집 앞에서 합창단이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는 왜 성탄절 아침 이런 설교를 시작한 것일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연도를 말씀드렸어요. 1864년에 태어나서 1923년도에 세상을 떠났다. 이분이 이 설교를 하던 그날 아침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 중이던 때였어요. 그 당시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노래가 어울리지 않는 암울한 시대였다는 거죠.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는 밝은 노래를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노래가 처음 불리워졌었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그때는 영광의 시대였을까요? 그때는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불려진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당시의 시대는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우리말로 하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사실 그 평화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을 저항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여서 피로 얻은 평화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대제국들이 전쟁으로 일어나고 또 전쟁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무려 700년 동안이나 식민지로 있었던 때였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조차도 로마 황제에게 가서 돈을 주고 왕권을 얻은 에돔족 속의 헤롯 가문이었습니다. 허울뿐인 왕이었지만 그 허울뿐인 왕도 다윗의 혈통에서 왕을 내지 못하고 이방인이 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치욕스러운 시대 가운데 있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영적인 침묵의 시간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눈, 귀, 입을 가리고는 손발을 묶고 무차별로 매를 맞아 피를 흘린 채 컴컴한 지하 감방에 갇혀 있는 듯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던 그날 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전 식민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식민지 백성 남자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 왜냐하면 호적 조사를 해야 세금도 거둘 수 있고 징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으로 본적으로 일시에 돌아가는 대이동이 시작됐어요. 요셉은 그 당시에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본적은 남유다 베들레헴이었어요. 거리가 140k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곳을 이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신하고 있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140km를 걸어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제가 예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원로 장로님 그 당시에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저에게 자기의 과거 얘기를 들려주시는 걸 참 좋아하셨어요. 이분이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길에 오르게 됐어요. 근데 그때 부인 권사님이죠. 그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임산부를 데리고 걸어서 피난을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가다가 그만 아내가 진통이 왔어요. 해산을 해야 되는데 어디 해산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해산이 급박해지자 결국 어쩔 수 없이 산속에 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굴 안에서 첫 딸을 해산하게 됐어요. 그 첫 딸을 낳고 그 첫 딸의 이름을 굴에서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굴려라고 지었어요. 그 따님의 이름은 지금도 윤굴려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임신한 아내를 데려가는 것도 힘들었고 임신한 아내가 물 속에서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요셉과 마리아도 우여곡절 끝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러나 그 작은 시골 마을에도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 때문에 숙소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당장 마리아는 진통을 시작했는데 여관방 하나를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군인들의 전선만이 전쟁터가 아니에요. 그날 밤 베들레헴도 전쟁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삭인 임산부가 진통을 해도 그 누구도 방 한 칸을 양보해 주지를 않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여관방에 방이 없었다라고만 생각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관방에 들어가 있는데 만삭인 여인이 진통을 하고 있다고 방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대신 지금 여관방 하나는 내줄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내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상황이 전쟁터가 아니고 무엇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은 빈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소여물통 부유 위에 누이셨어요. 바로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이 찬송은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찬송이죠. 그런데도 왜 천사들은 이 노래를 부른 것일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읽고 또 읽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시대 가운데 이 노래를 부른 것일까? 그런데 읽고 또 읽다가 당연히 늘 읽었는데도 그동안에는 제 눈에 띄지 않았던 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을 자세히 보면 까이 엑사이프네스 에게네토 쉼 또 안겔로 블레토스 브라티아스 우라니 아이눈토 또 테온 까이 레곤토. 방언한 게 아니면 헬라어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 가운데 보니까 아이눈토 또 테온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여.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라고 부른 이 노래는 우리를 향하여 부른 노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른 노래라.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찬송을 너무나 쉽게 세상을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것은 천사들이 세상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그때에 전혀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찬송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삭막하고 어두운 시대에 이 찬송은 어울리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찬송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이 전쟁의 시대에, 이 치열한 시대에 이런 찬송,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이 찬송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무슨 말입니까? 이 찬송과 이 세상의 분위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찬송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송이라. 오해입니다. 이 찬송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요. 천사들이 세상의 분위기를 의식해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까? 예전에는요, 교회마다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 종을 쳤어요. 여러분, 이 종소리 때문에, 이 종소리만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가운데서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세상에서 낙심하였을 때 터덜 길을 걸어가다가 저녁 노을이 지는 때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마음에 감동하여 하나님을 의지해보자고 주님 전으로 달려나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옛날엔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 종소리가 이렇게 들렸다잖아요. 땡 종을 치고 여기야 빨리 와. 나를 부르는 소리로 들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이제는 교회 종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탄 전날 밤이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캐롤을 부르며 새벽송도. 그런데 이것도 한밤중에 잠 깨운다고 사람들이 민원을 넣기 시작하자 새벽송도 없어졌어요. 이제는 선교를 목적으로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도 법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비판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앉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그 사실을 알자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다는 얘기 앞으로 하지 마라. 복음도 전하지 마라. 그렇게 협박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도 바울도 선포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세상의 분위기가 어둡다고, 세상의 분위기가 참담하다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그쳐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암울할수록 우리는 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죄악과 전쟁으로 가득한 세상에 진정한 평강의 왕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우리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 흑암의 세상, 전쟁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천사들은 알기에 그런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밤에 목자들이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준 소식을 듣고 또 이 목자들이 천사의 찬송 소리도 들었어요. 그리고는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달려갔죠. 그들이 목격한 사실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일러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다 왔으니 얼른 그 양떼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양떼에게로 돌아갈 때 그 돌아가는 길에 어떻게 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 말씀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찬송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참혹한 세상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았기 때문에 목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나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 천사들은 미리부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 밤에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목자들도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도 알았는데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은 말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마리아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도 찬송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그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무엇했는지 아십니까? 그도 찬송했어요. 누가복음 1장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8절 6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이제 낳은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한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 한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 안고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9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모든 이들은 우리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탄절을 준비하셨습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찬송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우리들이 입었는데 그 밤에 누가 찬양했습니까? 다 은총을 입었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찬양했습니다. 아니,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그렇게 천사들이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 없는 예배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찬송이 없다면 어떨까요? 찬송 없는 예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까요?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임하시느냐?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때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치열하던 프랑스 북부에 한 전장이 있었어요. 그곳의 이름은 No Man's Land,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땅, 바꿔 말하면 시체가 질비한 땅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치열한 전쟁터였어요. 50m를 사이에 두고 독일군과 프랑스, 영국 연합군들이 참호 속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1914년 12월 24일 누구라도 먼저 총을 쏘면 우수수 총구에서 불을 뿜을 수밖에 없는 그 긴장의 밤이었어요. 그날 밤은 하늘에서 눈도 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순간 서로 긴장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 그 자리는 어땠을까요? 그 정막의 밤, 그 긴장의 밤. 그때 갑자기 독일군 참호 속에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연합군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알아차렸어. 아, 크리스마스야?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독일군 참호에서 캐롤이 멈추자 이번에는 연합군 참호 속에서 백파이프 연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참 반가운 신년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연합군에서도 화답하는 연주 소리가 다 끝나자 그 연합군의 캐롤 연주를 들은 독일군들은 용기를 내어서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촛불을 끼워 세워놓은 성탄 트리가 그들의 손에 들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연합군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한 영국군 소총수는 말했어요. 와, 마치 전쟁이 끝난 것 같아. 그때 한 독일군 장교가 연합군에게 다가왔어요. 쏘지 마시오. 난 독일군 장교요. 당신들 중에서도 한 사람만 나오시오. 연합군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어요. 그 둘은 잠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더니 자기들만의 크리스마스 휴전을 결의했어요. 양측 군인들은 그동안 장례를 치르지 못한 양측의 시차들을 모아 그날 밤에 합동 장례식을 치렀어요. 고기를 나누어 먹었고 서로 자기 나라의 음식을 교환했어요. 한 영국군 장교가 축구 시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들은 그 밤에 축구 시합을 했어요. 한 영국군 병사는 그날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어제까지도 적이었던 독일군과 함께 축구를 했었지. 우리는 3대2로 졌어. 하지만 마지막 골은 옵사이드였어. 한 독일군 병사는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 몇 시간 전에도 그렇게도 죽이려고 애썼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정말 굉장하죠?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이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있었다. 이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나요? 그 밤에 불렀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었다면, 크리스마스 찬송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성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찬송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은 사람,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찌 천사들처럼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올해 12월 24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교회도 성탄 전야 예배와 우리 교회학교 축하 발표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성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을 벌써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이, 천사 같은 우리 자녀들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도 여러분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날 밤 그 자리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부터 이번 성탄절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느 때 예배라도 제가 하나님께 준비하여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연주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시를 잘 쓰시는 분 있다면 내가 시를 낭송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여러분 특송을 특주를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누구라도 신청하세요. 어느 때라도 하나님한테 찬송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우리 하나님을 천사들과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